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제40문 시편 96편입니다. 제4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갖가지 사고의 위험과 질병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이 시간 민속의 날 설날을 보내고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들의 지난 생활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족하여 감히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사오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 오는 핵무기의 위협과 열방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또 국내의 정치적인 끊임없는 혼란과 경제의 극심함, 땅에 떨어진 도덕과 교육의 어려움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온 지구촌에 전하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정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이웃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금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교회 목사님을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전하시는 사명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환으로, 군복무로, 출장으로, 또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정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시고 외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치유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인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 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헤어져 있던 사람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설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내게 없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에 섞인 말, 또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곤란한 어떤 문제, 인생에 해결이 필요한 어떤 순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것이나 없던 것들, 어떤 그 결핍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때 기쁨의 소식, 기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이야기, 그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성취된 것이니 기쁜 소식입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실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혹은 겸손의 종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을 이사야는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는 겸손과 그리고 또 공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위함을 위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또 왕으로 오시되 오롯이 우리를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존경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공의는 옳고 그름 가운데서 더 바람직한 것,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정의는 그와 같은 단순한 명제로서의 더 옳음에 치우친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선히 행하시고 혹 자기 백성이 상하거나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을 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열광하기도 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다라고 하면 그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광야의 소리로서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그 세례 요한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와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척박한 그런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옷과 좋은 무언가를 먹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누리지 못할 기쁨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이어도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례 요한 한 사람 있는 그곳에서 그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그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토로하듯이 세례 요한은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인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지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예언되어져 오신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사명을 완수해 내셨고 세례 요한은 그런 그 사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완수해 주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보낸 바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학생 때 혹은 청년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받게 되면서 혹은 나이가 더 들어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친구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사명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그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친척들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납니다. 그들에게 그저 반갑게 인사할 것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나눔도 가지지만 동시에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의 사명자로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자들은 사명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광야에 울려 퍼진 기쁜 소식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별하셔서 그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 보내시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그와 같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먹거리도 특별한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그 최소한의 것들만 유지되어지는 그런 그 땅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애굽에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신광야에 들어간 이후에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며 매일을 때로 걷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정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라 말씀하시면 거기서 이동하는 그런 그 민족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너희에게 만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그것을 취하고 7일째는 그것을 너희가 더 거기서 죽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지고 만나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단백질이 부족할 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 가지고 그것들을 먹으면서 광야의 척박한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들의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마치 우리로 치면 교회와도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특별한 곳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불러내시고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됨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요,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에게 풍족히 먹이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축복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사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척박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세월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광야의 생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그리고 또 가나안이 때로는 그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그 척박하고 힘든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혹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도 만만치 않은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고대 사회의 그런 그 역사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그 근대 사회의 역사들을 보아도 이 땅은 참 평안할 날이 없었던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30년 혹은 100년 정도마다 큰 전쟁들이 있어지면서 민족 내부 안에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그 갈등도 있고, 또 외세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적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숱한 전쟁과 그 공포 가운데서 이래서 이 민족이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살아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민족 상잔의 이제 그런 그 고통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그야말로 이제 휴전 상태로 분단의 그런 그 아픔을 대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척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를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주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요, 그들의 명목상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미제를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과연 그들이 미국을 향해서 단 한마디라도 원자폭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시도를 하는 순간에 지도상에서 정말 북한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원자폭탄을 일본을 향해서 주적이 되니 그들을 향해서 쓸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만들고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분단되어져 있지만 또 이 철책선을 통해 가지고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들에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그 여건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광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는 것은 세계 한 10위권 내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많이 두시면서 우리는 인적 자원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경쟁하면서 이만큼의 그런 그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하나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현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는 더 줄어들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미래는 보증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땅의 인구의 문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볼까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척박한 중에 경쟁하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기 먼 나라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지중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들과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그 무역을 할 때 백기를 가로막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대만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영토 분쟁이 현실화되어져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또 바닷길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들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여전히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시절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척박한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공급받을 수 없었던 땅과 조금도 여건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이 마음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그 척박한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경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함과 그런 그
그 경쟁하는 구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남들과 가진 것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비교되어지는 그런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혹 밭이 논이 가뭄 때문에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 또한 그와 같은 광야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놀랍도록 그 마음의 광야를 만나로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적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비교되어지고 그리고 고단한 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척박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갈라진 그런 그 우리의 마음에 이슬비와 같은 주님이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요즘 수요 예배 또 그리고 금요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척박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꼭 반드시 절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에 담대하거나 능력이 탁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또 수요 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살아내면 아이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기도하며 버텨낸 분들은 다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은혜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니 기쁜 소식입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고백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니요. 이것을 누가 또 다른 어떤 민족이 그렇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무도 안 들리시나 보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는 절대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들립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습니다. 또 떨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른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겹고 어려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불러놓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두시면서 그 척박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을 가진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광야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러내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중앙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동아시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거기에 세상 어떤 강력하고 힘 있는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너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네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마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합니다.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물 가운데로 지났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한시 앞을 알 수 없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달려오고 죽이려고 할 때,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안수하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지나가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을 건널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을 갈리우고 말리우시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됨을 확인하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서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려고 하는 어려운 지경을 만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니 불 가운데서도 거르지 않고 타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43장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 힘겹고 홍수와도 같고 불과 같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질병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잘 살아도 100년이요 또 못 살아도 그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세월 가운데 때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건지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 척박하고 힘든 광야와도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멘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불안한 시절을 살아갈 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힘겨움,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심중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 그리고 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사명자라는 게 깨달아져서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광야 같은 세월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가지고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됨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붙잡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척박한 이 시대를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꼭 맞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이어서 이 찬양을 185장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더 견고히 하고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확신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택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일부러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바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구원과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저처에 수많은 교회들마다 강단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들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병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수고로운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말씀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오직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늘 건강 가운데 영적인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세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 세대입니다. 말씀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버텨내고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영적 위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청장년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영적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르는 숲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또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서 하나님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능력으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승동에 속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섬기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래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는 마지막 때 참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참으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세대 되어져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들의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 안내입니다. 오늘 식당은 설 연휴 관계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매일 성경 2024년도 3, 4월용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본당 입구에서 2월 25일 주일까지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들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기동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으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